어,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 정치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는 아직 않았는데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지 아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쫓던 그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시글락 블레셋 땅 시글락에 계속 있지 아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가리까? 유다 땅으로 가야 합니까?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뭘 그것을 물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도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오랜 연단을 통해서 크든 작든 모든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여하고 계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 대한 주권마저도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유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구체적인 어떤 장소까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그의 가족들, 그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과 또 아비노암이라고 하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아이노암과 아비가일 그의 가족들을 챙기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동고동락을 함께하였던 그런 추종자의 세력들 그리고 그 추종자의 가족들을 다 함께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시 그 유다 땅이었던 헤브론.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지였습니다. 헤브론에서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전체를 이렇게 함께 총괄하고 또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이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헤브론에 가서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한 3번 받잖아요. 맨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닐 때 빈들에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 가운데 한 20세가 조금 넘은 한 23세, 22세 정도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3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전체로 또 왕이 되게 되는데 이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드디어 남유다의 왕으로, 유다 지역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자그마한 지역인데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왕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조그만 지역이지만 이렇게 섬기며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점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넣어주는데 다윗이시요 왕이시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울은 목이 베어서 블레셋 사람들에서 목이 베어서 또 성벽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아주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잡혀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창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대었습니다. 표현을 좀 온유하게 표현을 하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가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어서 그 목을 베었던 거예요. 목을 베고 또 그것을 성벽에다가 걸어두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죽음이죠. 근데 이렇게 왕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벽에 달려있는 그 사울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수습해 와서 장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저기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가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의 땅에 이 요르단 땅 그 상단부 북쪽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로 이 길랏 야베스 지역 사람들인데 암몬의 공격들을 계속 받았어요.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 지역을 이렇게 강제로 침입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점령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조건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끔찍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듣고도 아무도 구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말리지 않고 다 그걸 구경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진 시대잖아요. 남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의 볼거리로 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는데 사울이 나서서 용기 있게 나서서 그 암몬 족속들을 쳐서 물리쳐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오른쪽 눈을 다 이래 빼야 될 만한 그런 어려운 그런 난국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관계죠, 맞죠? 사울도 참 잘했습니다. 초기 통치 가운데 참 잘했고 또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족속이 바로 길랏 야베스 족속인데 왕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블레셋의 성벽으로부터 이걸 끄집어내지 못하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성벽에 걸려있는 목도 없는 그 사울 왕의 그런 안타까운 그래도 장사는 지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장사를 지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라고 누군가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딱 되었을 때 누군가가 많은 이야기를 집어넣어 주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겠어요? 길랏 야베스 사람은 사울 편이에요. 사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완전 사울의 직속적인 사람이죠,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전령들을 보내어서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하면서 너희가 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다. 누군가가 했어야 될 일들인데 너희가 용기 있게 사울을 데리고 오고 또 장사를 지낸 일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도 이 일들은 우리를 조금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왕이 된 사람의 그런 리더십과 도량이 넓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길랏 야벳 사람들은 사울 편에 서 있고, 사울은 죽었지만도 사울 편에 서 있고, 또 자기에게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냥 뭐 죽여버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기름 부음을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칭찬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근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또 격려하면 힘을 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령들을 보내서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 속에 신앙과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국회에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가정에도 정치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정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늘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고 움직이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신앙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은 정치에 있어서도 나와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 가운데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 살아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날수가 얼마라고 기록됩니까? 7년 6개월이죠. 맞죠? 7년 6개월. 7년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가운데 30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내 그릇이 넓혀질 때 차근차근, 그리고 충분히 감사하고 잘 근사하고 자기 가족들을 근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600명의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헤브론 지역의 사람들을 잘 다스린 이유 가운데, 그것이 한 7년 6개월 걸린 이유 가운데 30세가 됐을 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본성으로는 싫어해야 되겠죠. 본성으로는
실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기보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했다, 옳은 일이다. 너희가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수습해서 장사를 지낸 일들, 분명하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 일은 사실이지만도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장사를 지낸 일은 잘한 일이다라고 말한, 그리고 축복한 그 다윗의 모습은 아주 우리에게 많은 깊은 인상을 줍니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 속에서 신앙인이지만도 정치적인 어떤 기술을 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도 그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 몫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바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윗이니까 다 좋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도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목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도 그것은 성도님들이 생각할 몫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 신앙 안에서 정치를 펴게 될 때 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그 집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정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있는 많은 그 정치적 상황들에 있어서도 정치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처럼 내가 올라가리까, 그리고 어디로 가리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서로 반대점에 서 있게 될 때도 좋은 일에 대해서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합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 조국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많이 다윗처럼 생겨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과 또 정치, 신앙과 정치에 관한 부분들을 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도 그 주권을 내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기도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반대와 대적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 옳은 일에 관해서는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함께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리고 공동체, 교회, 또 나라,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지도력을 주시는 모든 교회나 정치적인 상황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림의 역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